누가복음 13장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6절.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맡은 직무를 따라 충성을 다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많은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 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언제나 들겠지만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신실하게 충성한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수고를 멈추지 않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제게 기도시키는 가운데 참 열매가 많이 없다는 것이 눈물이 나고 너무 슬프고 괴로운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구름은 있는데 비가 없는 것처럼 깡통 소리가 요란하기만 하고 든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포도밭 주인이 경작자에게 포도밭을 맡겨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 밭은 포도밭인데 무화과 나무도 심어 놓았습니다.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밭 주인은 이거 놔둬봐야 밭만 버린다. 이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작자는 주인에게 한 해만 좀 더 두시지요. 내가 한 해 동안 더 이 나무 주변의 흙을 고르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거름도 주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제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본 뜻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결과 없는 연말의 슬픔입니다. 결과가 없는 연말의 슬픔.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이죠. 의영부영하기도 했지만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또 결과가 없으니까 슬픈 겁니다. 의영부영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또 다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능한 것도 이유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무능하다는 점이 또 슬프고 무능하다는 점이 참 아쉽고 그런 회개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설픈 종입니다. 비 없는 구름같이 비 올 것 같은데 비 안 오는 구름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열매가 적습니다. 이런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중보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에 대해서 한 해만 더 두시기를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는 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해 동안 더 특별한 사랑을 부어서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땅을 두루 파고라는 이 원문의 뜻은 이 흙을 갖다가 흙을 파서 부드럽게 하겠다, 그런 뜻이고, 거름을 준다라는 것은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양분 공급하는데도 땀 흘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정성을 다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고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어서 아쉽고 슬프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한 해 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가오는 새해는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또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회는 반드시 살리자. 여러분,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못 살리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찍혀집니다. 한 해만 딱 더 두자 그랬으니까요. 제한된 기회입니다. 무한정 기회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뻐해야 되고, 내 남은 생에 이제 한 번 기회라 생각하고 정말 내년 한 해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땅을 파서 부드럽게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전적으로 갈아엎지 않으면
맨날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갈아엎고 내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길가박 같은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으로 여러분이 변하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밭을 만들어야 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밭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밭이 돼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말씀은 그래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은 그래도 나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러면 변화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밭을 만들어야만이 다음 기회가 그냥 무산되지 않는 거죠. 또한 우리는 걸음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원래 우리 표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천강국인데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열매도 못 맺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못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은 박해도 이기고 환난도 참고 맡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할 수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성령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은혜 안 받았고는 또 말짱 똑같습니다. 1년 지나봐야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은혜를 꼭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자, 1년만 딱 더 두시지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보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보고는 빌라도 총독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도록 세워놓은 총독,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총독 빌라도를 세워놓았는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여러 명을 살해를 한 걸 예수님에게 누가 일러준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총독이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고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다. 망보는 이 망을 보기 위해서 쌓아놓은 이 돌로 쌓아놓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사람이 18명이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이 사고를 예수님의 보고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당한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죽임당할 만한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도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그런 불행한 일을 안 만난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다 죄가 있어서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같이 합시다. 열매 맺어야 한다. 열매는 꼭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런 심판이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헌신한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분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열매가 없는, 어쩌면 망대가 무너졌을 때 같이 치어 죽임당할 만큼 악한 통치자 이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인 걸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삶을 아름답게 어쨌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 탐스럽게 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해를 살 수 있도록 이 12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도 뭐 실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원래 내가 못 맺은 열매는 뭡니까? 말씀 줄 때까지만 매달려야 됩니다. 말씀 줄 때까지 매달려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받고 또 이 12월 한 달 동안 마음가짐 단단히 하고 준비해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많은 열매 맺어 상급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참 귀하게 아름답게 충성한 것도 있지만 참 어설프고 무능하고 열매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로 또 충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불충해서 열매가 적기도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12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고 기뻐하면서 또 새해에는 열매 맺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아엎고 성령의 역사를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새해에는 더 보람찬 그런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영숙 권사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과연 에베네셀의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채우셨듯이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복 주시고 또 자손들을 다 권고하여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나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연로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매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어김없이 이것을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지만 정신 건강하고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고 믿음의 힘은 더 강해져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